자, 자료 말씀의 12페이지에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자, 거기서 읽어나갑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육신으로 죽음을 보지 않은 게 아니죠. 뭘로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마르다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런데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마르다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을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육신으로 안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이 안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뭘로? 믿음으로. 마르다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죠. 뭘로? 죽음을 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 하나님을 믿었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읽고 오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시간이 가도 또 성경을 찾는 수밖에 없어. 그만큼 성경에 대한 이 암기력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자,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많은 민족의 형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은, 그는 누구야? 아브라함이 믿은 말이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믿으면 뭐라고요?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실체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빛이 없어 깜깜한 암흑지 중이요. 그런데 빛이 없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부르면 빛이 생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생기잖아요. 나타나잖아요. 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리면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왜 안 들려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들을 귀가. 예수님 말씀 전하고 나면 항상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이 귀 안 달렸어요? 육신인지는 다 달렸잖아요. 그런데 말씀 전해도 들으려고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선지식이 너무 많아. 그 유대교의 교리에 세뇌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를 않아. 그래서 듣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무나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수천만 명이 다 들어도 살아날 자는 따로 있어. 들려야 돼. 나도 한 형제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끝까지 안 들릴 사람도 있고 며칠만 안 들리다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들어올 사람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확 다 들어올 사람도 있고 이건 이제 은혜에 속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전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다. 이제 영적 표현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마음의 귀가 너무 완악하다 이거예요. 귀가 막힌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소경 들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소경 붙이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다 소경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깨달아서 지혜와 계시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시를 받는다 그러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마음 눈이 감겨 있다 이거예요. 왜? 세상 지식, 성경을 본능으로 아는 지식이 꽉 채워져 있으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을 하면 말 속에 그림이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 말을 들을 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랬어. 그럼 그렇게 성경을 알면 쉽게 그렇게 답변해버리면 되는데 성경 자체를 몰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랬으니까 인간의 마음 상태, 정신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는 정신세계잖아 지금. 물질적인 어떤 어디로 죽어서 어디로 가고 말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마만큼 사람들이 허상했던 붕 뜬 상상의 세계를 자기 스스로들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자기의 신을 자기가 만든 상상의 세계에다 딱 갖다 가둬놓고도 문을 딱 잠궈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그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는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니 문을 열어라. 너희가 문을 열면 예수님 문 밖에 있고 저희가 만든 신의 세계를 딱 해놓고 저희가 고안해낸 신과 그 안에 딱 갇혀 있는 거 스스로. 그 예수님이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랬단 말이야. 예수님 밖에다 몰아내놓고는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여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뭔 소리냐 이래버린다 이거야. 본 말을 했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자 이제 이 자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무지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본인들이 너무 많이 한다고 교만한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무지다 이거예요. 영적 무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는데 옮겨졌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창세기에서는 데려가셨다고 했죠 아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옮겨졌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옮겨졌다 지금 그 말이지. 옮겨졌다는 말은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다는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랬는데 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한 것 뿐이잖아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는 에녹을 데려가시니까 에녹이 세상에는 다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지금 옮겨진 거 아니요. 세상에서는 에녹이라는 사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몇 년 동안만 볼 수 있었어요. 365년만 볼 수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그 후로는 에녹은 육신대로만 보니까 에녹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도 안 보여. 저희 라멕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에녹이 어디가 있는지 보여 그게? 지손으로 죽였으니까. 라멕이 죽인 거예요? 그렇지. 야, 이 말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이랬는데 저주의 세상에서 신령한 복 받은 자만 들어가는 영의 세계로 옮겼다 지금 그 말이잖아. 저주받은 육신의 세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겼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런데 뭘로 이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의 믿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여기 에녹의 믿음이. 아까 마르다의 믿음이, 믿어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믿어야. 그래서 저주가 임한 육신의 세상에서 육체로는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세상 사람은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에녹이 죽었으면 세상은 볼 수 없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게 요한복음 14장인데, 그날 너희는 나를 보겠지만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거다 그랬어.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자신들이 손으로 죽였으니까 육체만 보면, 육신이 죽었는데 다시 보겠어 안 보겠어? 못 보는 거죠. 세상은 나를 다시 볼 수 없다. 또 나를 다시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가지고 제자들에게만 도둑같이 오셨는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며 나를 또 잠시 후면이라는 게 사흘 만인데 나를 보고 나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에녹의 경우나 마르다의 경우나 똑같은 말 아니냐 이거요. 누구에게든지. 이해됐어? 네. 예수님은 육체로 죽었기 때문에 육체대로 예수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난 다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계속 그랬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나는 죽는다는 말이지 않냐 이 말. 욕심대로 보자면 아버지께로 돌아간 건 육신이 간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을 성령이 그의 심령을 원래 거듭날 필요 없는 잉태를, 예수님의 영을 잉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오셨던 분인데, 그 예수님의 속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 것이지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 얘기가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육신이 허공 하늘로 올라간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사도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네, 정확하게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세계, 불신 세계에서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다.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나면 절대 죽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은. 예, 이것은 다 뭘로? 믿음으로나 되는 일이다. 믿음으로나.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이 말은 믿음을 생겨나게 한다는 말씀인데, 모든 인간들에게 원래 믿음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살리면서 그 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믿음을 넣어주는 것이거든. 이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인께서 그분의 믿음을 부어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사람이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거예요.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부어줄 거냐 이제. 믿음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믿음이란 건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들려야 된다. 이게 뭔 소리로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백날 와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깨닫겠다는 거야. 그러면 집회 오라만 하지 뭐.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럼.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지만 믿음은 위로부터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계시되는 믿음이다. 계시된 믿음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었었다 그랬어요. 예, 믿음이라는 건 뭘 통해서 온다?
신의 계시로 오는 거다 이래요. 즉 말하면 깨달음으로 오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려야 깨닫지, 깨달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법이다 말이에요. 자, 다시 더 읽어 나갑니다. 이제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는 에녹을 말하는 거고, 옮겨지기 전에라는 것은 육신은 죽고 영혼이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기 전에,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 모든 표본은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었지만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실제로 누가복음인가요, 요한복음인가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큰 소리로 마지막 외치시고 나서 그 영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 영이 돌아가는 거, 영이 오셨다가 영이 돌아가는 건 육신이 가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말. 마지막 숨 거둘 때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번역엔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랬는데 그 영이요.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가? 영이 돌아가는 거예요. 영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 정확한 그런 표현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안 읽는다 이거예요. 대충 읽고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얘기만 그냥 그 설교만 세뇌당해 있지 성경의 말씀에 가서 확인을 안 해봐. 사람들이 이상하게. 참 이상한 일이야. 설교를 잘못된 설교를 하면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당신만이 성경만 맞지 않고 그러지 않냐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또 설사 또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가 가서 따졌다가는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너 불순종 온다 이래가면 찍어 누르려고 그러지 또 내가 그거 잘못 깨달아가지고 설교 잘못했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돌이키지도 않지. 이 사람들은 뱀들인데 그게 돌이키나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는 뭘로 받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 예. 에녹의 믿음,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기쁘게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에녹이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렇게 했는데 살아계신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고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제일 큰 상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상이지. 그치? 제일 큰 상이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상이잖아.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정신세계를 다룬다라는 거. 아까 로마서 14장 17절 아까 내가 인용해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건 인간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아담의 정신세계에서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지 않냐 이 말이요. 뭘 옮긴다고요? 믿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옮겨지면 사망과 어둠이 충만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과 관계가 되는 얘기 아니냐 말이야. 지금 현재 믿어서 내 영이 하늘에 앉혀진 바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이 육의 장막을 벗어도 그곳에 사는 것이지 물질 세계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정신세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지 물질 세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의 차이인 것이지 물질 세계의 차이가 아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해서 이것이 영원한 세계는 아니잖아.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상태로 동행하는 남은 일생을 헌신하다가 주님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순교당하여 육신의 몸은 죽지만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이다. 에녹은 육체로는 그때 당시 람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제 신약의 그 공관복음에 세 구절이 나오는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랬어요. 야, 몸은 죽일 수 있죠.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못하죠. 몸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도 있지만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제? 성경에는 뭘 다루고 있는지. 어차피 육신의 몸을 죽일 자들이 있고 죽여도 영혼을 손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 세상의 짐승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몸을 죽일 자 죽이고 영혼도 죽일 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자, 이제 계시록 11장 4절로 6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증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 창세가 3장 15절 읽고 왔죠?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다 그랬죠? 계시록 여기까지 지금 원수가 지금 나오잖아요. 주님의 증인들의 원수는 사탄의 사자들이란 말이야. 그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올지각한 목자들이란 말이야. 증인들을 대적하게 돼 있어. 그런데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어. 이 증인들의 입에서 무슨 석유등잔 불이 나오겠어요? 무슨 가스 불이 나오겠어요?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선지자가 증거하기를 내 입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입이라는 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불 같다는 거예요. 불. 실제로 세상에서도 말로 불싸움 할 수 있죠. 김정은이가 요새 미국 대국의 대통령한테 불장난 한번 불장난 좀 해보자고 서울서 이렇게 걸잖아요. 그 입의 말이 불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것이 실제로 불이 될 수가 있죠. 말이 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물이라고도 표현되고 말이 불이라고도 표현돼요. 불이라는 건 심판의 영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 부부간에도 막 악이 차가지고서 아내가 막 남편한테 막 덤빌 때 막 이웃집이 다 들리게 소리 지르면은 그 입에서 막 불똥이 튀게 나오죠. 그럼 남편은 뜨거워 정말 돌아서려고 나 쳐다봐? 이러면서 정면에다 막 불 쏴대려고. 그렇죠. 그럼 남편은 쫄쫄 피하고 이 사람아 그 참어. 컴다운 지금 컴다운 그렇게 생겼냐고 이제 이러는 거지 뭐. 불내 품으려고. 사람의 입에 말이라는 것이 악담이 쏟아져 나오는 것 보고는 불을 뿜어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악담을 막 쏟아내는 거.
그런데 남을 위로하고 뭐 이렇게 막 분에 막 끌어오르는 사람 보고 이렇게 좀 위로의 말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가라앉잖아요. 그 이제 소방대 차 와서 물을 뿌렸기 때문에 불이 꺼지느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런 것이 다 형상화된 표현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입에서 원수를 향해서 불을 내뿜어가지고 원수를 다 그 불로 삼켜버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다. 지금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아니 증인들이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게 이해가 돼요? 어떤 증거의 말을 들으면 하늘이 열릴 수도 있죠. 어떤 말을 들으면 하늘이 꽉 닫힐 수도 있죠. 저 사람 말은 들을 가치도 없네 싶으면 나의 영의 생각을 일단 안 받아들이기로 닫아버리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늘은 영을 말한다. 엊그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영을 말한다 이거예요. 땅은 마음을 말한다. 성경이라는 건. 항상 이런 원리를 알고 성경을 얘기해야 돼. 어떻게 증인들의 입으로 하늘을 닫어. 어떻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꼭꼭 쳐 닫고서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증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해버리면 그에게는 하늘이 닫힌 거잖아. 하늘에서 아무리 하늘의 음성을 들려줘도 안 들리는 거야. 이제 이게 다 비유단 말이에요. 네. 증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다. 비가 오지 않는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비가 안 내린다라는 말은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내린다 이 말은 사실은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증인들이 하는 소리를 막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영혼에는 비를 내려줄 수가 없는 거잖아. 이처럼 성경이라는 건 다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형상화시키는 표현들을 하는 거다. 이런 걸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7절로 13절 또 이제 나갑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들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이 무저갱으로부터라는 말은 사실은 육신의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 무저갱은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욕망을 늘 기본으로 두고 하는 말이야.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 밑빠진 독이죠.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없는 구멍, 홀 그런 뜻이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무저갱의 현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지만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자체가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거. 무저갱이 한번 빠지면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거 이제 상징을 형상화시키는 말인 거예요. 이 무저갱에 대해서는 필라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가기 전에 18장 먼저 봅니다. 계시록 18장 영들을 가둬두는 옥을 필라케라고 그래요. 이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옥이죠. 옥, 감옥. 영들이 감옥. 악령들이 감옥이여 거예요. 악령들이 감옥은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마음속이, 인간들의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마음속이 그게 악령들이 갇혀있는 처소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기 전에는 걔들이 거기서 얌전하게 있어.
인간의 육체의 욕망 속에 이 악령들이 어떤 상황이 오기 전에는 얌전하게 있어. 그러다가 뭔가의 자극을 받으면 거기서 막 솟구쳐 올라와. 이게 상징이다 이런 말이야. 계시록 18장 2절을 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겠는데 아라비아 숫자 1 있죠? 나나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옥이죠? 필라케라고 하는 감옥, 영들의 감옥이다. 귀신들의 감옥이요 거기가. 그 다음에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곳 똑같이 1 감옥 옥이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고 오겠습니다. 3장 19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는 18절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8절에 나온 말이고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옥에 있는 이 옥, 필라켓 같은 단어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2번 나오는 그 필라케라고 하는 옥 같은 단어단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곳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역을 했는데 이건 너무 잘못한 거예요. 옥이단 말이에요. 영들이 악령들이 옥이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창세기에서는 뱀이었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와서 이제 뱀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이 됐어요. 계시록에 와서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1000년이 차기까지 무저갱에 마귀가 갇힌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7절을 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 서놓요 그랬죠. 필라케 영들의 옥이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그게 무저갱이었죠. 무저갱에 던져 넣는데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 넣는데 1000년이 차니까 사탄이 그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이 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됐죠? 자, 성경에 이처럼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욕심으로 점유당한 인간의 욕망을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끝이 없는 구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더러운 영들이, 악령들, 더러운 악귀들이 인간의 욕망 속에 다 갇혀 있다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얘들이 얌전하게 있어.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 시민은 오늘 신문 보니까 뭐 어떤 이상한 신문 내가 봤는데 뭐 무슨 초등학교 교사래나 뭐 누가 그럼 자기 무슨 초등학생을 데리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이제 이래가 중요한 얘기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평상시에는 그 무저갱 속에 그 더러운 영이 있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았죠. 그런데 걔가 무저갱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발작을 일으키니까 사람이 엉뚱하게 돌변해가지고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처럼 단체적으로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한 인간들의 체제가, 정신세계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말은 아담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 정신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라는 것은 정신세계가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바꿔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그럼 결국은 무슨 뜻이냐?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욕망, 귀신들이 가득한 인간들을 청소를 해야 된다. 이게 청소를.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피로 깨끗이 씻는 얘기를 한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믿음으로 씨로 심어져 가지고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면 세상을 향한 욕망이라는 것이 끝난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상은 첫 번째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세상을 향한 욕망이 끝난다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욕망이 입을 더 크게 열려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면 뭐 채운다고 하는데 입 크게 열린다 가지고 욕망,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 왜 구멍이 나 있는 끝없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별걸 다 갖다 줘도 예를 들어서 미화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00를 한국 같은 로또 뭐 맞는다 그러는데 뭐 여기도 그런 거 있잖아. 뭐 당첨되면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좋다 할 것 같아요. 그거 딱 쉽게 날려 먹어버리고서는 또 $1000,000 또 일확천금하려고 날마다 복권이나 사러 다닐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이 끝이 나요? 안 나죠? 복권 한번 당첨시켜 줘봐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으면은 한 $1,000,000? 돈이 얼마? $1,000,000면 얼마야? 우리나라 돈은 10억인가? 네. 있으면 천문학적인 숫자니까 10억이라는 돈이 얼만큼 아마 10,000원짜리로 써놓으면 이 집보다 더 크겠지. 이 집 한 2개 정도 되겠지. 예. 그 정도는 써야 되겠지. 그런 돈이 있으면은 기절하지 않겠어요? 그걸 주어도 사람은 절대 족한 줄을 몰라요. 타락한 사람은. 만족이라는 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셔서 사람을 구원했다. 구원받은 증상이 뭐냐? 세상을 향한 욕망의 문이 닫힌다 이 말이에요.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만족해가면서 늘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 부자요. 항상. 세상적으로는 그지라도 영의 세계에서 그 사람 진짜 부자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무저갱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 자리로 갑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저 10절 안 했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말로 괴롭게 했다는 건 뭔 말이겠어요? 무저갱문 그만 좀 닫어 자꾸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증인들이 너희 무저갱 문 좀 닫어. 예배당 가서 설교 들으면 무저갱 문이 음부의 문이 더 크게 열리죠. 이해가 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 무저갱 문이 더 활짝 열려요, 닫혀요? 세상 축복받아라 한마디 아멘 하면은 무저갱 문이 또 열렸죠. 내가 가서 또 세상 축복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또 열리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 괴로워해요? 감사하다고 해요? 괴로워합니다. 증인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선포를 하니까 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로워했대잖아요. 뭔 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증인들이 진리를 전하면 무적행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놈들은 괴로운다니까. 증인들이 진리를 전파를 하면. 이제 뭐 이해가 안 됐어도 그냥 넘어가야지 뭐 시간이 됐는데. 진리를 증거하면 무적행을 향하여 항상 문을 그쪽으로는 열어놓고 하늘을 향하여는 하늘을 닫아놓는 자들이 있지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려고 해도 닫혀 있으니까 비로 적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귀신들이나 악귀들이 발작을 일으키면 이상한 짓 하잖아요. 이해되세요?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받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괴로운데니까 무적행을 활짝 열고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헤매다가 죽어라 그러면 감사하다고 아멘 헌금 막 갖다 바쳐가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증인들이 선포를 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내려요. 누구한테?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닫혀버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무적행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고 아주 난리 버거지를 내는 거예요.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12절 안 했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증인들이 죽은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왜 괴로움을 당했다고요? 증인들이 진리를 증거하면 하늘을 닫고 비 맞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적행을 열어주는 것만 좋아하는 자들이니까 증인들이 증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제 죽인 거예요. 마땅치 않다 해서. 죽이고 나서 저희끼리 그럼 죽어서 이제 속이 다 수련하다 해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기뻐서 예물을 보내고 선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던지 이 증인들 때문에 괴로워했던지. 그런데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 앞에서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어. 이때 원수들이 자기네들이 죽인 증인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말은 그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고 뒤늦게서 깨달았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죽일 때는 원수라고 해서 죽였는데 자기네들을 늘 괴롭히는 말만 했기 때문에 나도한 형제 목사님들이 여기서 증거하는 말 들으면 저 사람 입만 열면 하여튼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그럴 거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였는데 하늘이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봤다라는 말은 그때사 드디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승천한다는 게 하늘로 옮겨진다는 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서 깨달았다 그 말 아니냔 말이야. 오늘날 지금 에녹이나 엘리야가 육신으로 어디로 하늘로 옮겨졌다고 계속 이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가르치고 믿고 있던 것이 아 이것을 말했네 잘못 알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때서 깨달았다 그 말이잖아. 말하자면 이해가 네. 잘 안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때 늦은 거 아니냐 이거요. 때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거요. 미리 이런 에녹의 성천이나 엘리야의 성천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미리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종들을 왜 죽이겠냐 이거요. 증인들을. 타락한 인간들이 욕망이라는 게 제일 악한 욕망이 뭐냐. 죽음의 사자에게 항복하는 욕망이란 말이야. 육신이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속을 위한 제물로 죽임을 당한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죽지 않고 뿅 하고 휴가되는 거를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철석같이 믿던 사람들이 증인들을 자신들이 손으로 죽였는데 증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가는 걸 그들의 눈을 그때 딱 열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이다 라는 걸 그때서 깨닫는다 지금 그 말이지 않냐 이 말이요. 자기네들이 죽여서 하늘로 보내놓고 나서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사람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죽는 게 아니네. 그때 깨달으면 이 깨달음이 와도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자, 원수의 성이 무너지면 주님의 백성들이 탈출하여 왜 그러냐면 그때 하늘로 두 증인이 올라가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돼 있죠. 그런데 언제 무너지냐. 두 증인들이 성천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죽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저 사람들 하늘의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역할을 우리가 쓰임받았냐고 늦게서 깨달아. 이 사람들이 그걸 나중에서 그걸 원수들이 그걸 구경을 해서 알게 되면 그때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해가 되시죠? 아까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죠. 에녹의 이름으로 가인이 큰 성을 쌓았죠. 그 성이 언제 무너질 것 같아요? 에녹이 죽으면 가인의 후예인 라멕의 때에 에녹성은 무너진다 이런 말이요. 에녹성인데 에녹이 죽는 거 아니야 실제는. 두 에녹을 아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죠. 높 땅으로 가서. 라멕의 대에 라멕이 에녹을 죽였어요. 라멕의 조상이 성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에녹이 죽으면 성이 무너지는 거단 말이에요. 무슨 성이? 거기에서는 에녹성이 무너지죠.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제? 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큰 성 바벨론 세상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데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예시적으로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무슨 성이었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한 성이라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사장들이 나팔만 불고 돌아만 다녀.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한꺼번에 불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두 증인이 지금 나팔을 부는데 두 증인을 죽였죠. 두 증인이 승천했죠. 그게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나팔을 부는 증인으로 다 쓰임을 받는 날이 꼭 오셔야 되고, 그날 함께 외쳐서 나팔을 불면 세상 교회라는 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 세상 교회라는 그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절대로 세상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죠. 그들의 체제가 얼마나 단단한데 그게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순교하고 승천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아, 이걸 썼구나. 그 사람들이 에녹과 엘리야가 뭐 육신으로 살아서 뿅 하고 휴거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네. 증인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죽는 것이 알고 보면 그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네. 우리가 그 증인들을 하나님께로 보내줬네. 이런 것이 깨닫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영이 이 두뇌가 열린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뚜껑 열린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막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늘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줘야지요. 계시로 이게 턱 하고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서 뒤늦게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나서 증인들이 승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니까 그때서 탁 열리는, 우리가 우리 원수들을 죽인다 해가지고 죽였는데 하늘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만들어줬네. 그때서 깨달으면은 그때 드디어 큰 성 바벨론이라고는 세상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유대교 체제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죠. 예수님이 죽으면 유대교는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임선의 자매가 이런 진리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